기도의 11조 오늘 둘째 날입니다. 이번 3일간의 기도의 11조 시간은 기도의 단계를 높이자고 했습니다. 3단계가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두 번째 2단계 기도는 나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파악하고 그 뜻을 붙잡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청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나도 제대로 판단이 안 될 때 그때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깨달음과 확신의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을 붙잡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1단계 간구는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언제일까요? 야고보서 4장 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왜 얻지 못하냐? 1단계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소원을 아뢰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절에 보니까 간구해도 얻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1단계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기본적으로 약속은 했지만 하나님이 안 들어줄 때도 있다. 어떤 때요? 마음속에 욕심을 품고 기도하면 안 들어준다.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그것이 100%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비유법이죠. 하나님이 왜 듣지 못하냐? 귀가 어두워서 아니다. 내 속에 죄악을 품고 기도해서, 욕심을 품고 기도해서. 그래서 인간의 지나친 욕망과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영적인 절연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뚝 떨어져서 끊겨서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당신이 이야기하면 메모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남자가 너무 기뻤습니다. 첫째는요, 그림 같은 전원주택 주세요. 그런 데서 살고 싶습니다. 천사가 메모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100억이 든 통장을 주세요. 또 메모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쁜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또 메모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계속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이 찌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제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과한 욕심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들어줍니까? 만약 들어주신다면 우리가 망칠 수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나 초콜릿 그거 달라는 대로 10개를 주고 100개를 한번 줘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이빨 다 썩어버리죠. 그래서 안 주는 것입니다.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으로 구하면 안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먼저 여쭈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고 그 뜻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간구할 때 그것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간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항상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나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간구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말레이시아 선교훈련원에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전도를 왜 해야 하나 이론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끝나면서 집에 가면서 숙제를 내줬습니다. 이제 내일 올 때에는 실제로 오늘 배운 대로 전도를 한번 해보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가자들이 돌아가면서 걱정이 태산 같은 겁니다. 전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사는 곳은 말레이시아의 쿠칭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자매가 집에 갈 때 전도를 해야 하는데 너무 막연하고 두려운 겁니다. 그래도 숙제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질문식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 두려운데 전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야, 너 어디 버스 정류장이 있잖아. 거기 한번 가봐. 거기에 가면 한 아가씨를 만날 거야. 그 아가씨가 시부라는 도시에서 온 아가씨고 그 부족은 이반족 부족이야. 그 아가씨를 만나면 내가 택한 백성이니까 복음을 제시해.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도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오히려 기도할수록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하러 나갈 테니까 뜻하신 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는 용기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정류소를 찾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아가씨가 보이길래 어디서 오셨어요? 쿠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네. 또 아가씨가 보이길래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다른 도시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또 한 아가씨가 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시부에서 왔습니다. 어느 부족이에요? 이반족이에요. 소름이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이 아가씨가 펑펑 우는 것입니다. 내가 요즘 너무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많아서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군요. 당신이 소개해주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결신 기도를 하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자주 만나서 양육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2단계 기도, 하나님의 음성, 뜻을 듣고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